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를 못 뵀는데 2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더욱 반갑고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예. 저도 지난 열흘간 우리 성지순례팀과 함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걸음걸음이 은혜였습니다. 매일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매일 평균 한 15,000보 정도는 걷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다녀왔고, 특별히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허리가 아파서 내가 제대로 다녀올 수 있을까 염려하셨던 분도 계신데, 매일 15,000보씩 걸으니까 끝날 돼서는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건강하게 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튀르키예를 가게 되니까 과연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 기간 중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튀르키예에 20년 이상 선교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는 튀르키예에 일어난 대지진의 소식과 함께 이제 경계하고도 또 섬뜩하고도 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소식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튀르키예의 참혹한 지진의 현장 가운데 한국의 이단 단체가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가정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포교를 시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연락처를 알아내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제 포교를 시도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며칠 후에 튀르키예를 가니 튀르키예에서 선교사님들 오실 수 있는 분들끼리 대처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저녁에 우리 숙소에서 이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지진 보호 현장에 가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줌으로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대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곳에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세미나 후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지진 현장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이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고 돕기 위해 들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성지순례팀이 그 자리에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저희들이 해서 28분이 다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갔던 옷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옷을 다 가져왔는데 한 중반쯤 되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빼고는 다 옷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전해드려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로하고 잘 전달했노라고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저희 교회 순례팀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필요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하고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우리들이 새롭게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지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최선을 다해 분투했던 그 생생한 신앙의 발자취의 커다란 울림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가면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화산재가 덮인 지역에 풍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아주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형성이 된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숨어 들어갔고, 특별히 그 지역에 이제 파샤바라고 하는 계곡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따라 들어가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이제 대린구유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린구유는 지하로 내려가면 120m까지 내려가게 되고, 아주 좁은 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내려가다 보면 그 깊이가 무려 지하 20층까지 이제 거주지가 형성이 된 것이죠.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지하 8층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서 거기 지하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 모양의 굴, 터널이 있는데, 십자가 모양의 굴이 뭐 하던 곳이냐? 그 옛날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끝까지 함께 모여 예수님을 예배하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또 그 근처에는 세례터가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도 그 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했던 선조들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를 다녀온 다음 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걸음을 걷는데, 조금 계단만 올라가면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15,000부 이상씩 걸었는데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려갈 때 좁은 굴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너무 긴장을 하면서 내려갔다가 또 끙끙거리면서 8층을 또 올라오다 보니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둠 속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들은 묵묵히 믿음을 지켰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것의 미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지도 못했던 그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중풍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마비되게 되죠. 굳어져서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이 경우를 보면 단순히 몸만 굳은 게 아닙니다. 몸이 굳기 이전에 마음이 굳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본 동네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본 동네는 어디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자,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이 중풍병자는 온 몸이 마비되어서 자기 의지와 힘만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를 들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올 수가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작은 자야라는 말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테크논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면 son 아니면 child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근감을 갖고 자녀들을 부르는 일종의 애칭이죠. 우리말로 하면 얘야, 아들아, 자녀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가 사라테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ake heart 이렇게 되십니다. take heart. take heart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용기를 가져라. 근데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안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안심하라. 자녀야. 용기를 가져라. 아들아.
왜?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뭐라 그러냐?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몸으로 드러난 현상인 중풍병을 고치기 이전에 뭘 먼저 고치시느냐? 그의 굳어진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고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우리 질병의 원인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죄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죄가 문제를 일으켜서 귀신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되는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분명히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진단하실 때 이 병은 분명 죄와 관련이 있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 표면적으로 나타난 몸의 마비 이면에 깊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죄가 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지는 몰라도 마음에 죄가 큰 문제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도 마비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몸도 완전히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굳기 전에 마음이 먼저 굳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점점 마비되게 되죠. 그럼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너무 사람이 분노하거나 너무 냉담하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혈압이 오르면 갑자기 진짜 쓰러져서 그야말로 이제 중풍이 와서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너무 이게 흥분하면 심장이 막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내면의 문제가 몸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Take heart, 사르테이라는 말, 마음을 다시 되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자, 사실 이 중풍병자는요, 이런 자신의 강팍한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2절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자, 혼자 갈 수 없는데 사람들이 데려갑니다. 마음도 굳고 몸도 굳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들쳐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줄 때 2절 중반에 보면 무엇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그러시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누구냐?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를 어떻게든 들쳐매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그 사람들, 믿음의 지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기 전에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깔려있는 죄와 두려움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의 질병 이전에 죄가 문제였고,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이 예수는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근원적인 것들을 펼쳐 주시는 거죠.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죄로 인해 마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었던 당시의 소위 성경 전문가, 성경을 꽤나 잘 안다고 자처하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자,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선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내가 말로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할 것 같으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자, 서기관들에게는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엄청난 말을 그냥 하다니 차라리 그럴 거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능력이나 나타내 보여주지. 왜 그러냐? 말에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드러나는 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권능 있는 척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왜 그런 말은 안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자, 비록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인자가,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인자는 우리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인자,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또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의 마비된 몸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죠. 여러분, 이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도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
중풍병자의 죄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안심케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몸도 치유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이 모습을 본 무리는 다음과 같이 이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사람에게 주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니, 이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사람들 복수로 사용을 했을까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서기관들의 오해,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의 하나로 본 그런 관점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이러한 능력이 이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굳은 마음과 몸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죠. 누가 데리고 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 끌고 억지로라도 침상에 매어서 데리고 나온 공동체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온 이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해 주셨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굳어지고 마비되어 가는 마음, 두려움과 분노와 징후로 꼼짝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질식시키는 죄와 분노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를 받는 데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는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교회, 이 예수님이 교회,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일상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굳어지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딱딱하게 만들죠. 죄의 권세가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굳어져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꽉 사로잡혀서 마음이 마비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밝게 좀 지내고 싶고 나가고 싶은데 이 마음의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이걸 풀어버리려면 결국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혼자만 나가면 안 됩니다.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이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이미 산상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이런 관계가 아직까지 있다면 예배 오기 전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돼요. 근데 해결은 전혀 안 된 상태로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로 나만 나옵니다. 함께 못 나와요.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비되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분노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치사하게 느껴지고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뭐에 따른 증상이냐? 내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의 화해와 용서를 도와야 됩니다. 서로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같이 권면해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든 들쳐업고 메고서라도 나와야 되죠.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고 화해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된다는 건 이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만큼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다시 마음을 되찾아라. 첫 마음을 되찾아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되찾아라. 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쓰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굳어졌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도와서 밀고 엎치고 들쳐매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름다운 예수의 몸으로 세워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 아름다운 화해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